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로운 삶은 두 가지로 예배와 삶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12장 1절 이하부터는 거의가 다 어떤 삶을 얘기하는 방식인데, 그 삶을 얘기할 때에도 지금 본 것처럼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하로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행할 규례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두 가지 기본 요소, 이 두 가지 기본 요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10가지 계명들, 10가지 말씀들 가운데도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므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였던, 만나고 배웠고 했던 그 생명의 교제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을 것인가, 그래서 깨끗한 것과 깨끗지 아니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느냐에 대하여 이제 신명기에서 또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삶, 이 두 가지가 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세 번째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헌신에 대한 어떤 형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첫 번째 제사가 뭐냐 하면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하게 그 구원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 예전이 있고 세례가 있고 성찬 예전이 있을 때 이 헌신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성찬 예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봉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신명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 그 헌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하므로 마지막 헌신에 대한 얘기한 것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헌신의 부분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느 장소냐,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삶에서 무엇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헌신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11조를 드리는 것,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처음 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백성입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대 절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삶,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마다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뵙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적인 삶을 헌신하는 의미로 이 3번의 절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시간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 신명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 가운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간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공로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사는 삶을 이 3대 절기를 해마다 반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시간적인 삶을 다 드립니다라는 뜻이 이 3대 절기를 행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3대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끝나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시작의 날이죠. 그 시작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을 먹은,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얻은 많은 소산물, 풍성한 곡식들을 이제 저장한 절기,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완성까지 다 담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해 1년을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시작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 초실절을 먹은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얻은 곡식, 모든 소산물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에 이 제물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늘 해마다 반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세 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그런 설교는 있기는 하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설교를 듣기는 있는데 이거를 절기를 따라서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적인 질서를 헌신했는가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적인 헌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가지고 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드려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친 적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아비벌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리 이삭, 어린 보리 이삭을 패기 시작하는 그 달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3월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양력으로 보면 한 3월쯤으로 이 아비벌이 그러니까 보리 패기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는 니산월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출발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니산월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벌로 불리다가 바벨론 포로 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 다 갖는 의미는 뭐냐면 시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온 첫 출생 그 시작을 이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바로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유월절을 행해야 되냐면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유월절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2절 이하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 즉 성전에 나아가 유월절 제사를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죠. 또한 뭐냐 하면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행하는 건 뭐냐면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 그 유월절을 말하면서 신명기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 하면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없었습니다. 레위기에도 없었고, 근데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읽어보면 돼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황급하게 뭐 이것저것 챙길 것 없이 정말 급하게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 밤이었거든요. 그때 급히 나온 그 고난의 떡인데 그걸 무교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무교병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평생에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첫날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에서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첫날이야 라고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래 동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1월 19날 14일에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그 유월절과 붙어 있는 것이 무교절인데 여기 신명기에는 딱히 무교절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6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교병을 먹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첫날을 기억함으로 먹는 것인데 왜 유교병과 무교병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유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는 첫날부터는 이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430년 동안에는 애굽 왕의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첫날부터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들이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누룩이 자기 지경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누룩이 있는 떡이 발견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누룩이 있는 떡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뭐냐 하면 그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요 여전히 바로에게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해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은 첫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유월절 제사는 각 성에서 너희가 사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아라. 반드시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으로 나와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제 네 장막으로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16절 17절에 보는 것처럼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라 만나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이 제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너희가 힘을 다해서 헌신해라 라는 의미를 이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은 뭐냐 하면 3대 절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뭐냐 하면 첫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이 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이제 9절 이하에 77절이 나오는데 7주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씩 7주예요. 77이 49가 나오겠죠. 그렇죠? 7주일이니까 7일씩 7주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77이 49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77절이에요. 7이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이 날에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11절에 보는 것처럼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구원의 감격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내가 개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에 대해서 77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을 먹은 날, 그 날을 77절을 지키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이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하인들이 한 울타리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고아와 가부와 객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 절기 자체가 뭐냐 하면 개인이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개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 성중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주로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을 했던 것처럼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77절을 지키면서 내 가족과 성중에 거하는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 77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안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 종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함께함으로 동참함으로 뭐냐면 그들 중에 사는 이 약한 자들을 구원한다는 개념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개념으로 이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적인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개인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초막절을 가게 되면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잔칫날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자기가 살던 집에서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만들듯이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에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7일 절기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명절에 여러 날을 쉰다라는 얘기는 그게 큰 명절이라는 얘기예요.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요즘에도 뭐 신정에 하루만 쉰데 구정은 3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신정보다는 구정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들은 이 초막절이 세 개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기서도 14절을 보는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산물을 거두게 하셨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것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6절과 17절에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곤란하지만 조금 그렇지만 수컷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를 잡을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수컷 어린 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를 대표해서 남자는 모두가 다 이 세 번의 절기를 1년마다 반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절기 개념이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슬람의 남자들은 뭡니까? 뭐 알라신이 있는 궁전인가요? 성전 거기에 반드시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이 자기 속에서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해를 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들과 다르겠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즐거워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다른 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성중에 거하는 이 종과 같은 낮은 자들을 구원함으로 그 구원에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잘 먹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3대 절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찾으셨나?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기뻐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절기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구원으로,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신약 백성에게, 즉 성경이 말을 할 때 옛 출애굽이 아닌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구원이 아니라 너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구원은 뭐냐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골로새서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3대 절기에 대하여, 심지어 안식일 규례라든가 그런 규례들에 대하여 지키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 숭배요, 그 다음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럼 섬김의 모습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므로 이제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드렸던 그 예배, 그 절기적인 모습들을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신약의 교회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최후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온다,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냐 하면 그 유월절 최후 만찬에서 떡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무교봉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먹었던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월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탁 교제를 가진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이 유월절에 새로운 생명의 식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날,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온 날이 유월절이지만은 이제 신약의 교회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아비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이
교회로서는 새로운 유월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오순절에 임하냐면 오늘 3대 절기에 나와 있던 77절, 그 77절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신 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거둬진 날이에요. 첫 곡식을 먹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교제가 그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뭐냐 하면 실제로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열매의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설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성전에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마치 77절에 첫 곡식을 먹은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첫 곡식을 거둔 것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 그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이 바로 첫 곡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예루살렘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것,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신약 백성이 거두는 열매입니다. 추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양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들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양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주신 곡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를 지냈다라고 하면 신약 백성의 구원은 그런 은과 금도 아니고 이제 우리의 배를 불리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흠양으로 받는 새로운 제물은 뭐냐 하면 바로 이방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표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너희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썩는 양식을 주려 하신 분이 아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떡은 하루가 지나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죽음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도래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절기를 따라 드리는 기뻐함으로 드리는 절기의 교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양식을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77절에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77절의 역사였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도 교회력을 따라 1년의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는 교회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 만든 절기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계속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에 뭡니까? 이 강단에다 장식을 하잖아요.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장식하죠. 1년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장막절과 초막절과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추수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득히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의 곡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헌신과 다른 신약 백성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함에 동참했는데, 이 신약 백성들은 어떤 구원에 동참하냐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구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약 백성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거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그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어요. 대림절도 있고 주연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교회가 이건 만든 절기들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 절기들을 만약에 그 날만 거룩하고 그 날만 더 큰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신약교회가 그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고 알기 위한 것이지, 이 날에만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난 생명은 뭐냐면 날마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절기와 기한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지만은, 이제 신약 백성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서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절기에만 해마다 절기만 드리더라도 이것은 구분된 거잖아요. 따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백성의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하는 것은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집도 성전이 되고 성전도 성전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성전에서도 음식을 먹는 이러한 새로운 교제,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구원을 기뻐하는 즐거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참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도래했고, 그 예배적인 삶이 근본적으로 받쳐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새 출애굽의 구원을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얻은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곡식이나 은금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육신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간 제사를 통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은 전혀 새로운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구원의 기쁨이 이 예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양식도 다를 뿐더러 그 구원의 즐거움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엊그저께 갑작스럽게 뭡니까?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제비를 좋아하더라고요. 제비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그의 취미고 즐거움이에요. 그 우리 즐거움과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즐거움과.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은 각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전부 뭐냐 하면 세상에 속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즐거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육신에 구원한 그 구원에 함께함으로 육신의 소욕이 충족될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늘어가거나 수입이 많아지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 백성의 즐거움은 뭐냐 하면 은과 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새로운 즐거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날마다 우리는 이 7일 주일의 규례를 따라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 강림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난한 자와 핍절한 자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들을 섬긴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헌금을 드려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가난을 면하고 살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부유하게 부자가 되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냐 하면 이렇게 헌신함을 통해서 이런 헌물이 사용될 때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 죄인의 구원을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려도 뭐냐면 자기 개인의 감동과 은혜, 기쁨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되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뭐냐 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의 가난한 자가 약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약자고 그들이 불쌍한 자인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삶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약 백성의 구원의 즐거움이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게 와서 나 혼자 즐거워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함께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즐거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그 제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의 증인들이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즐거움이 자기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새로운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임함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그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생명을 구원의 제물로 드릴 때 참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이 예배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형태와 즐거움이 어떤 양식으로 먹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